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감사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노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차에. 너무 좀 황당하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여름에는 잘 걸리던 시동이 날씨가 추우니까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급히 출동 서비스를 받았죠. 그 새벽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죠. 그 새벽에 단잠을 깨운 것 같아서. 그래서 돌아가는 그분 앞에 엎드리고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랬죠. 당연히 받는 출동 서비스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새벽에, 그죠? 와준다는 게.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진짜 살기 좋은 나라예요. 예.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면요, 길거리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불길하겠어요. 우리나라는요, 무료 화장실이 너무 많잖아요. 자, 그거 하나만 받으라도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살아요. 잘 살고 좋은 나라예요.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밤에 그렇게 출동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게 출동 서비스가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배터리 교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다는 이 표현은요, 정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런 단어는 써도 전혀 밉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다툼과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조금 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먼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표현하면 정말 분쟁의 분위기가 아름답게 바뀔 줄로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 감사라는 표현은요,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근데 이 세상이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죠? 내가 뭔가가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할 만한 어떤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감사는 좀 달라요. 성도들의 감사는요,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네. 성도의 감사는 딱 정해져 있어요. 뭘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 뭘 감사하죠? 가장 먼저는 성도의 감사의 근원은요, 구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 세상적인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사용하는 이 감사는요, 절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감사예요. 세상 사람이 어디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장난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로 하나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니까요? 아버지가 되시니까. 관계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나 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에 있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이미 내 영이 살아났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 못 불러요. 세상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됩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내 아버지는 저기 살아계신데 뭔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고. 이런 말 하게 될 겁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투정도 부려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것입니까? 하나님 협박해야 돼요. 협박도 해요. 얼마나 그 사이가 친밀하면 그렇게 협박도 할까요? 아무튼 간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돼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영이 살아난 사람, 거듭난 영혼, 천국의 백성,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한다.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도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밟는 그 땅에 나도 밟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각 나라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요. 왜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소원이었더라.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예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아버지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둘째 아들만 집 나가고 돌아온 돌탕입니까? 돌아온 탕자입니까? 진정한 탕자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맏아들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거 집 나가가지고 아버지 세상 다 그냥 탕진하고 유흥에 쓰고 난잡하게 놀다가 돌아온 놈을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새끼 양도 하나 안 주면서 잔치 안 벌이고 저건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줄 아버지가 뻔히 알면서 돌아온 그 자식 돌아온 탕자를 갖다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하고 화를 냈던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제가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설교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아버지를 알면요, 아버지를 친밀하게 알게 되면 아버지 마음을 막 갖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표현해서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이렇게 말로 수수감사절입니다. 아니면 플랜카드 붙여서 수수감사절입니다. 아니고는 수수감사절 분위기는 없지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딱 되었어요. 오늘 아침에 놓으시면서 여러분 진짜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셨습니까? 야 정말 감사하다. 이 추수감사절인데 야 너무너무 감사하네. 이 감사 충만한 마음으로 다 나오신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뭐가 감사할까? 추수감사절이지만 뭐가 감사할까? 그런 감사한 마음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음에서 나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감사할 게 없어. 추수감사절? 뭐 평소에 하는 감사보다도 조금 더 좀 그렇게 많이 하는 감사인가? 뭘까? 추수감사절 생각하니까 강대상에 쫙 장식한 추수감사 장식한 그거 호박도 갖다 놨고 쌀도 갖고 무도 갖다 놨고 온갖 곡식 과일 쫙 그것만 생각이 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뭘 몰라요?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은혜를 받고 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온전히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특별히 감사하다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너무 힘들어 나에게.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어. 아니면 어느 해보다도 내가 올해 겪었던 어려움이 너무 컸어. 그러니까 특별히 감사한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은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일반적인 은총은 뭐냐면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을 주신 거잖아요. 이 자연 우주 전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만 숨쉬게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금 숨 잘 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혜입니다. 모든 인류, 모든 동식물, 모든 자연계가, 모든 만물이 지금도 건강하게 양육되고 생육되고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모든 환경 속에 역사하는 은혜를 갖다가 일반 은총이라 그러죠. 근데 특별 은총은 뭐라고 그래요? 특별 은총은 뭐냐면 예수 믿는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뭐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환경,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걸 다 가졌다 그래도요, 이 세상으로 끝나버리면, 영원히 없고 끝나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여기서 잘 살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여기는요, 어떤 사람의 어떤 느낌으로는 길게 느껴지지만 누구에게는요, 참으로 짧은 세상이에요. 길어봤자 100년을 넘기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행복을 생각하면 착각이단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풍족하고 차고 넘쳐요. 마치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은혜다. 누군가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폭포수 은혜. 폭포수 기억나시죠? 절벽에서 떨어진 폭포수요. 엄청난 양의 물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폭포수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산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왜 우리 삶에는 감사가 메모르고 영적으로 허덕이는 것일까? 왜 나는 감사가 메마른가? 감사 하나를 찾기가 힘들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감사 고백 5회 물론 하게 되겠지만 감사 고백 3가지를 이야기하십시다 하면 쉽게 찾아질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쉽게 찾아지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넘어가기가 힘든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진리이고 그것은 전혀 우리와 상황과 관계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나는 왜 그 폭포수 같은 은혜 한 방울이라도 적심 못 받는가? 마치 못 받는 것처럼 느끼는가? 왜 영적인 고갈이 있고 감사가 메마르게 됐는가? 오늘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날 폭포수 밑에 여러분이 앉아있어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근데 그 폭포수를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덥습니다. 그 수많은 폭포수가 쏟아지는 그 폭포수를 벗어나면 한 방울도 담을 수 없어요. 왜 담을 수 없습니까?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폭포수처럼 쏟아지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는 뭐냐면 그릇이 없어요. 그릇을. 폭포수에 떨어진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폭포수 같은 은혜를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으로도 받고 살지만 왜 자꾸 영적으로 고갈하고 감사가 부족한가? 감사가 생각이 안 나는가? 감사의 제목을 찾기가 이렇게 힘든 건가는 뭐냐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2023년 1월 달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11월 달, 12월 달 딱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또 새로운 새해를 2023 새해를 만나죠.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 1월 달부터 받은 은혜 기억하십니까? 지금 전혀 감사가 안 됩니다. 기억이 안 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사실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존재했던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쁜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고백하고 기억하라면 기억하십니까? 물론 시간 가면 기억이 끄집어내면 기억이 나겠지만 힘들죠. 폭포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하려면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게 그릇입니다. 여러분 1월 달에 있었던 일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억에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기억보다도 뭡니까? 우리가 더 신뢰해야 되는 건 기록입니다. 기록.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도 기록하라 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딱 2절인데 기록하라는 말씀이 2번이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래요. 아니 모세를 못 믿습니까? 모세의 IQ가 너무 떨어진 걸 하나님이 일찍 아시고 기억력이 없는 걸 아시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모세 기억력이 떨어질 거야. 그렇게 기록하라고 하셨겠나고요. 이 말씀을 기록하라. 이거는 모세만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를 우리가 1장부터 22장까지 얼마 전에 마쳤지만 요한계시를 통해서 요한이 본 것, 지금 있는 일, 과거, 지금 있는 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요한이 듣고 그랬구나 하고 자기 기억만 의존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게 계시록 1장에 보면 다 기록하라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물었대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수백 페이지의 바인드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제게 친절을 베풀거나 도움을 줄 때마다 나는 이 바인드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기쁘거나 감사할 때도 여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이 바인드를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겁니다. 그랬더니 질문한 사람이 다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의 바인드는 아주 두꺼워 보이는군요. 저는 친절을 받아본 적도 없고 별로 없고 기쁜 순간도 별로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저도 다 적어두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 순간 경험했던 그 좋았던 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기록하게 되면서 제게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이 바인드를 읽다 보면 감사가 절로 나온답니다. 예전에 영성 동행일기를 쓰면서 매일매일 동행일기에 50가지의 감사 제목을 올린 목사님이 계셨어요. 와,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일기가 올라오는데요. 우리가 다 그 일기가 오픈되어 다 보잖아요. 근데 이분은 꾸준히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매일매일 50가지의 감사 제목을 일기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하루에 살면서 50가지나 돼? 우리는 진짜 기절할 일이네, 기절할 일. 근데 이분은 계속 50가지 감사 제목을 매일 기록해서 올리는 겁니다. 이분의 말씀입니다. 기록해 보니까 감사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 기록해 보니까 감사로 고백하고 나니까 모든 일이 다 감사한 일이 되더라. 감사를 기록하니까 감사하지 않는 일이 없고 그 감사를 고백하고 나니까 모든 일이 다 감사한 일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으로 좋고 나쁘다를 판단하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얼마나 오르라 내리라 얼마나 힘들어요. 본인도 얼마나 힘들어요. 같이 옆에 함께 하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어. 그런 감정이 막 그냥 추야로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 눈으로 느낌으로 판단하는 걸 멈춰야 돼요. 그 대신에 진리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믿으면서 감사를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를. 우리 진리 말씀 붙들어야 돼요.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내 느낌, 내 감정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에 의존하면 안 돼요. 기록해 두셔서 오늘 우리까지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성경책을 우리는 보면서 감사를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초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감사는 없어요. 순종해야 이 감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설명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 뭡니까? 순종하는 거거든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분도 내 안에 가지만 나도 그분 앞에 순종하고 거하기를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감사를 순종할 때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도 전해지지 않아요.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자녀들이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 엄마가 이때 너 낳아서 이렇게 감사했단다. 너가 태어날 때 성장해 가면서 모든 가정 속에서 참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너가 자라나는 이 모습 보면서 모든 어려움, 모든 힘든 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너가 나에게 방긋하고 웃어주는 그 순간이었단다. 이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서 어느 날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 상황이 되겠어요. 근데 내가 기록도 안 했는데 내가 은혜를 모르는데 자녀들에게 은혜를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를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늘 은혜 안에 살지만 그날 감사로 고백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 사라지고 말아요. 기억도 못해요. 나에게 무슨 은혜가 있었나 기억도 못하죠.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런 매일 매 순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책이랍니다. 만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알 길이 없어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책자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뭐냐면 감사 노트입니다. 시중에 감사 노트는 참 많아요. 근데 아담하게 손 안에 포켓에 넣을 수 있는 이 노트 크기로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준비를 했어요. 여기 보면 날짜를 기록하는 것도 있고요. 무려 칸이요 11개, 12칸이 돼요. 이거 받아보시면 처음에 아이고, 하나는 모르겠는데 두세 가지 기록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11칸, 12칸을 어떻게 채워?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매일매일 감사가 뭐가 눈을 뜨자마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것도 감사잖아요. 어젯밤에 장 그대로 영원히 눈 뜨지 못한 것보다 눈 뜨는 게 감사하잖아요. 오늘도 눈 뜨게 하시고 제 입의 첫 음성이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신 게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가지고 우리는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감사가 없잖아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팔 한쪽 돌린다는 게, 젓가락질 한번 한다는 게, 이게 감사고 몇백 번의 감사가 되는 분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가 메말랐을 때는 때로는 중환자실에 한번 가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병원에 한번 가서 아파하는 그들 한번 보면 정신 번쩍 들죠. 누군가가 삶이 무료할 때에 시장 한복판에 서 있어 봐라는 이야기인 것처럼 치열하게 생존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활력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건강하게 사니까 감사한 제목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감사한가 하겠지만 진짜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몇십 년 원하고 바라던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눈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죠. 입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귀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공급받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한 권씩 받아가셔서 기록 다 해보시고 내년에는 다 이 기록된 감사 노트를 다 모아서 한번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는가. 그게 모아질 때는요, 먼저 가장 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부터 놀라게 될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아니, 이런 감사가. 아니, 이때는 이렇게 감사했네. 그래서 그걸 여러분 연말에 다 한 권의 책으로 다 펼쳐내면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랄걸요? 새로워질걸요? 어느 집회에 가서 불러라고 하는 그 은혜보다도 얼마나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은혜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 다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매일 감사 1,000원의 기적 저금통을 이렇게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가 이를 흘려보내는 그곳에 나타나지 않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매일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한 것은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눈을 열었다는, 이 눈을 열게 해주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모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쪽, 정말 필요한 곳으로 보냈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첫 번째 감사는 내게 하나님이 매일 감사라는 그 눈을 내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이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매일매일 감사했다는 것. 이건 우리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매일 공급받는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이 은혜. 병 낫는 것보다도,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 이루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에 함께 하셔서 앞으로 만나는 또 다른 새해에도 여러분의 감사가 더 풍성히 일어나서 매일매일 감사가 쌓여서 그 풍성한 은혜로 내년에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